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9번입니다. 성시교독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시간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약함을 기억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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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희생교회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불순종과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고쳐주셔서 정직한 마음과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고 빼앗긴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희생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어서 계획된 교회의 사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가 무너져가고 비대면 예배로 성도들이 서로 모이지도 만나지도 못한 채 많은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던 지난날을 회개하는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공의롭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3월에 있을 대선에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전심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지혜롭고 계명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태홍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세우시고 희생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지식과 지혜를 더하시고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권능으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 한우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성을 비추게 하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조짐의 성호를 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과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지난 한 주도 잘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담아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속히 끝나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나 이곳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우리의 가정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오경 성경 통독이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본당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통독 영상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세범 성경학교와 동계 수련회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유치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기도해요 라는 제목으로, 아동부는 모이면 뭐하니 같이 있는 일, 고등부는 회복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각각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제가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나가실 때 이 쿠폰 2장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셔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교육위원장으로 홍표철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전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은 대학생과 중고생이 되겠습니다. 추천 및 문의는 우리 박준하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소그룹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실 성도님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포구청과 서교동 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보내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이렇게
한 팩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방역을 잘 지켰다고 보내주신 거니까요. 잘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 모임에서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본인 교회 권사님께 주일에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그 부탁을 들어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주일에 어디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럼 예배는 어떻게 하시고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권사님 하시는 대답이 예배요.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드리면 됩니다.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목사님 어렵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가,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게 뭔가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하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요, 열심히 잘 살피시는 분 같아요. 잘 살피세요. 사람들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누가 고통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늘 살피십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을 그 아내 사레가 괴롭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하갈은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자 그 하갈을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근데 그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 종을, 그 하갈을요, 사레가 학대했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학대했다. 몹시 괴롭히는 거죠.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이 하갈이 도망쳐 버립니다. 도망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한 샘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축복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하갈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학대받고 쫓겨다니는 내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도 다 살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다 그것들을 살피시고 이미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넘어질 그 자리까지 가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함께 읽은 여러분 새벽 예배 가운데 말씀에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할 거야. 다 나를 떠날 거야.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나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갔던 바로 그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자신들의 생업을 찾아서 다시 돌아간 그 자리 갈릴리.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바로 그 갈릴리, 그것으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쓰러져 있을지, 그들이 어디에 넘어져 있을지 주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살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의 넘어질 자리까지 미리 가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피시고 또 찾으신대요. 부지런히 살피실 뿐만 아니라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의인 10명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한 사람이 있는가 찾아봐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찾으시는 거죠.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만 그 눈은 이 땅을 향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를 부지런히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죠.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의인을 찾으시는 거고요. 공의와 진리를 구하고 행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려고,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이 세상을 두루두루 찾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정말로 참되게 예배하는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아, 여기 있었구나. 희성교회 가운데 있었구나. 우리 온 교우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한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여기 나오는 영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의 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고 감동받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자하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드려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정성이 담긴 예배일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예배, 뜨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와 말씀을 사모함이 있는 그런 예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이곳에 앉아 있지만 뜨거움도 간절함도 사모함도 없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뜨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죽 하나로 여러분 1200개의 가맹점을 두고 해외까지 진출한 기업이 있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뭘까요? 본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죽. 그 본죽이 있기까지 이야기를 글로 쓴 대표 김초로 씨의 책이 정성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항상 편한 길보다 옳은 길이었다. 내 삶의 기준은 항상 편한 길보다 옳은 길이었다. 기본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의 태도가 당장은 굼뜨고 진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감동시키는 정성을 삶의 무기로 삼으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감동하게 해주는 정성을 당신의 삶의 무기로 삼고 살아간다면 당신 성공할 겁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어디 사람과 사람만 정성이 이어주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도 그 사이에 정성이 있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이 담겨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 능력, 바로 그것이 정성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건 뭘까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게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수요일에 제가 함께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어떻게 성막을 만드는가, 어떻게 제사장을 세우는가, 제물은 어떻게 택하고, 그리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세에게 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에 그렇게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내게 보인 대로 하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내게 보인 대로 하라. 내가 내게 보인 대로 성막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우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려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내 자손 대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한 가지가 내가 내게 보인 대로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구약의 예배죠. 우리에게로 다시 가져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도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뭡니까? 그게 형식이고 그게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디지털 시대에 정말 가장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담아내는 적당한 그릇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날로그를 선호합니다. 디지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날로그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아날로그에서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삐뚤빼뚤 쓴 글씨지만 여러분, 그 글씨에서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 원고를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려가서 천에서 제 방 안에 다 꼽아놨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도 하지만요, 이 설교 원고 가운데 쓰여져 있는 제가 그때 오늘 바로 제가 이 설교를 원고를 작성하면서 빠졌던 부분들, 아니면 추가된 부분들, 아니면 제가 더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적어놓았던 그걸 버리기가 싫어서 그대로 다 여러분 제 방에 처를 해두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끔 꺼내보면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참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글씨체, 똑같은 이모티콘, 모든 게 다 여러분 획일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따금 교우들에게서 오는 편지와 카드가 있습니다. 본인의 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신 그 카드와 편지 한 통을 받아들이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그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카톡으로 보내는 것도 물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카드와 편지로 받은 그 글이 주는 그 맛이요, 또 남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화면 속에 드리는 예배, 화면 속 예배의 감동이 적은 이유도 여기 있지 않을까요? 예배는 입체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각형의 TV에 이 입체적인 예배를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프로야구가 시작됐거든요. 얼마나 재밌던지 여러분. 야,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있구나. 근데 계속해서 TV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야구장이라는 데를 가게 됐습니다. 야구장에 딱 가는데요, 거기 가니까 한 가지가 없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뭐가 없냐면 다시 보기가 없어요. TV는 다시 보기가 있잖아요. 안타를 딱 치고 나가면요, 다시 한 번 더 보여줘요. 어떻게 치고 나가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는데 현장에 가니까요, 딱 치고 나가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보기가 없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아, 이게 바로 현장의 맛이구나. 그 많은 관중들이 함께 환호하고 박수치고
소리치고 노래하고 그 긴장감, 타자와 투수 사이의 그 긴장감, 그 현장의 긴장감은요, 절대로 TV가 줄 수 없는 것이었어요. TV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얼굴에 잡티까지 다 보이는 초고화질 TV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현장의 예배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 우리는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함께 예배하는 은혜로운 다른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기분이 좀 상해서 왔는데 교회로 오다 보니까 교회 앞에서 권사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쁘게 교회를 향해서 다가오시는지 그분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본당을 울리는 온 성도들의 찬송 소리 들을 수 없고요. 간절한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예배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엄숙함과 경건함을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방법인 겁니다.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정이 있어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하죠. 그러나 그 마음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예배하라고 할 때 그 진리는 사각형 TV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당으로 나와서 함께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란 이 진리 예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고 있는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삶을 잃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고 하셨죠. 몸. 이 몸은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삶을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 여러분 누굴까요? 제일 멋진 사람이요, 자기 생각한 대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생각한 대로. 멋대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 줄 아는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과 소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요, 멋진 사람이죠.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설적인 흑인 기업가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의 인생을 소재로 한 그런 실화예요. 큰 꿈을 가지고 월가를 찾은 크리스 가드너는 어린 아들과 함께 단둘이 그 도시에서 노숙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로 자라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크리스 가드너는요, 결코 내 아이는 아버지 없는 아들로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요, 그 아들과 함께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노숙 생활을 합니다. 그 노숙 생활한 그 모습을 그려낸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싸구려 여관, 쉼터, 화장실에서 생활하면서 그 아들과 함께할 행복과 미래에 대한 꿈을 놓지 않고 마침내 그가 노숙자에서 월가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놀라운 변신을 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린 영화가 바로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대사 가운데 여러분, 그 크리스 가드너가 아들에게 하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뭘 못할 거라는 말은 귀담아 듣지 마. 꿈이 있다면
지켜내야 돼. 뭘 못할 거라는 말은 귀담아 듣지 마. 꿈이 있다면 지켜내야 돼.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에게 꿈이 있으니 이 꿈을 지켜내야 돼. 그 꿈을 이루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소신과 꿈을 이루어내는 사람. 어떤 사람 멋진 그리스도인일까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일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회복할 것인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라는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릴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에 이곳에 교회 오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내 입술에 한 번도 올리지 않고도 여러분, 우리는 별탈 없이 이곳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믿음에 대한 생각 단 한 번도 하지 않고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밥 먹고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고 잠을 자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는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질문 앞에 늘 우리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낮은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천한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뛰어들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뛰어들어 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냥 뛰어들어 오신 거예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 뛰어들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저 하늘에 계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 하늘에 그냥 계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뛰어들어 오셨어요. 이 죄악의 현장 가운데로 뛰어들어 오셨어요.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하는 나사렛 동네에서 나셔서 예수님은 성장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가장 더럽고 가장 치사하고 가장 부패한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요. 그 길에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고 결국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인류를 구원하신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자신의 몸을 들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신 바로 그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너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날마다 너희 삶 가운데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 너희 삶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는가? 오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늘 우리를 세운다면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마르틴 니멜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르틴 니멜러 목사님은 이 시로도 유명한데요,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왔을 때라는 시인데요. 이런 시예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으로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시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원래 이분은 히틀러의 지지자였습니다. 히틀러를 지지하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히틀러와 나치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치에 물든 개신교를 비판하고 나치를 반대하는 독일의 고백교회를 설립했던 그 설립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8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독일의 교회들이 나치를 지지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과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 질문 앞에 나를 세우지 않았다면 이 니멜러 목사님도 없었을 것이고 독일의 고백교회라고 하는 나치를 저항하는 교회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시대 우리는 늘 이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드릴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그 진지한 질문 앞에 나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사람이 아닌 그것으로 보는 세상에서 사람을 당신으로 볼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의 회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회복과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그것이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예배가 이 하나의 한 해 가운데 꼭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예배해야 할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진지한 물음 앞에 늘 우리를 세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맺혀져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와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맺혀져가는 그 열매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들을 맺혀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고 무엇을 드려야 될까? 먼저 그것을 우리가 묻고 그것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리같이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기로 다짐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